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너희여. 오늘 새가족 블레싱 4기 새가족 교육 이름이 새가족 블레싱으로 바뀌었습니다. 새가족 블레싱 4기, 오늘 수료자들이 수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침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말씀의 약속을 마음속에 붙잡고 은혜 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3편에서 99편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의 통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각 한편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93편에서 99편까지 묶었을 때 무엇이 선포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받아온 말씀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시편 93편 주일 일부 말씀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3편의 핵심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94편은 주일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가 되셔서 의인에게 빛을, 또 악인에게 심판의 빛을, 동일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데 복음 가진 자와 복음 없는 자에게 그것이 다른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더욱 굳세게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빛으로 나아간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온 세상이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97편 1절에 93편 1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자란 부분, 힘든 부분, 또 갑자기 일어난 상황들, 사건들,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준비를 잘 했으니까요? 내가 배경이 좋으니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상황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지면 문제라고 하지 않죠.
이전에는 내가 그 문제 만났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 만나면 나 끄떡없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입니까? 해결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되는 상황이 터질 때 그게 문제죠.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여호와께서 이것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3편이 왕이 보좌에 오르는 즉위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면서 시작하는데 마치 왕이 등극하는, 왕이 보좌에 오르시는 즉위식을 연상하도록 왕위의 즉위 선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세워진 게 누가 왕이 될까 했는데 사울 왕이 딱 발탁이 됐어요. 왕인가 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해져요. 사람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분열 증상까지 일으키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될까?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울 왕은 소원이 달랐죠. 누가 왕이 될까? 누가 되긴 돼. 내 자식이 돼야지. 우리 혈족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왕 됐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차지했는데 그냥 내가 물려주고 넘어가냐? 그건 바보지. 내 자녀에게 반드시 넘겨줘야지 라고 해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나단이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누가 세워졌죠?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세워졌는데 다윗 왕이 세워지니 또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다윗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영원하신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지고 사울도 무너지고 언젠가는 성령 충만했다가 언젠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뭔 신앙생활이 저래.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만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문제 좀 당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은혜 좀 받다가 또 좀 살만해지면 또 나가고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오늘 정확한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딱 결론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시편 97편은 왕의 현현, 마치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여러 논란이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문제가 가득한 시간들을 계속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왕으로 서셨던 그분, 영원 전부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지금도 실제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아까 여호와의 통치 시편이라고 그랬죠. 한 번만 말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반복적인 고백이고 반복적인 예배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되어집니까? 그게 반복의 이유입니다. 알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믿음 새가족들 5주 6주 동안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교회를 출석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 안에 선다는 건 이런 거구나 들어서 그래 목사님 좋은 말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한 가족이 돼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구나 아는데 집에 가면 생각 잘 안 나요. 문제 당하면 이게 나오지 할렐루야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공동체에 각인시키는 예배적인 선언인 겁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귀를 울리고 내 시선을 사로잡고 내 입술에 담겨지면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영혼 속에 담겨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잠깐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이 마음속에 담겨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늘 불안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계시는데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내 앞길에 허락하신 일들이야. 내가 좀 철이 덜 들었구나. 내가 좀 세상을 쉽게 살았구나. 하나님 나보고 조금 깨달으라고 먼저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복되어서 영혼에 담기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 계절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죠. 선생님들도요, 애들 금방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낙수 효과라고 하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찬양이 담기고 기도가 들어가고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대화가 되고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쌓여서 나중에 폭발력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로 알고 보니 믿음이 그 안에서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 응답과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도 그대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왕의 현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 왕되심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잘한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나타나느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앞서간다고 얘기하죠. 3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다른 세력들이 틈탈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정비. 대통령 하나 떠도 온 도로를 통제하고 온 건물들, 옥상 다 정찰병들이 다 세워지고 경찰들이 투입되고 모든 병력들이 투입돼서 대통령 한 명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이 이 앞에 나타나셨다. 불들이 앞서가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산이 녹고 하늘이 의를 선포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 청소년 네임리스 캠프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통치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이후에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쫓아가고 기준 삼았던 것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족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았던 내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기뻐합니다. 악인은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냥 수료하고 새가족 교육 끝나서 수료장 받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이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 위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의 아들이 왕적인 권세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잠깐 드리고 이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가 나쁜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생각 하려고 해요. 근데 살아왔던 경험과 많은 상처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내가 안 해야지. 이상하죠. 인간의 뇌는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난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지 마라 이러면 더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마라 하면 더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이미 절여졌어요. 거기에 딱 빠져 있어요. 거짓말만 안 해도 세상 많은 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짓이 난무하니까 보완 장치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정확한 진리가 바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으로 의지하라.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은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권리이다. 권력이다 라고 해서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새가족 블레싱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분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료식을 이제 하는 자리에 섰으니까 뭐 어떻게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 왜냐?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의 자리에 그게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공, 재물, 명예, 심지어 허무, 우울, 어떤 감정, 느낌, 또 컨디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의 자리를 싹 비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맡기면 나는 자유가 없잖아요.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참된 행복이 시작됩니다. 참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허상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한 대로 살아왔다면 우리 다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내가 뜻한 자리에 위치하고 싶다면 절대 이런 자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문제가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스리사, 왕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빛과 기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절대 주권을 믿는 과정 가운데 그것과 맞지 않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 그것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를 진짜 구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고 만나기 전에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말씀을 제대로 보면 어두움의 문제였습니다. 흑암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겨서 온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의 이유, 삶의 이유를 나는 찾았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몰랐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왔다. 이제 나는 방향을 바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당장은 어두운 것 같지만, 당장은 환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거기에 속지 않고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치유입니다. 빛을 켜면 그 빛의 광원의 범위만큼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굳게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마다 그 빛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았고 가문이 살았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다 우리 그런 증인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죠? 다 맡겼는데 뭐 숟가락 퍼서 안 넣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 살게 하시겠네. 기도도 할 필요 없겠네. 우리 이런 생각하게 돼요. 절대 주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수 믿었으니 땡. 나는 끝. 뭐 믿지 않는 가족, 자녀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믿음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느냐? 도전이라는 거죠. 절대 주권을 받고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요. 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니 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 마음껏, 더 힘껏, 더 넓고 크게, 깊게 누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죠. 아니, 죽기 전에 믿지 않는 남편 죽기 전에 구원 받겠죠. 믿지 않는 부모님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전해서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고 설명하고 표현해서 그분이 하루라도 빨리 믿는다면, 한 해라도 빨리 믿는다면, 혹시 어떤 큰 질병과 어려움 당하기 이전에 믿는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절대 주권에 부름받은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굳이 왜 배를 지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까? 왜 말씀 붙잡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반복되는 훈련을 왜 합니까? 내가 체질이 바뀌고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하면 나와 관계된 현장, 특별히 가정, 산업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친구들, 그 빛을 보고 알게 돼 있다고요.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 전체가 뭡니까? 그럼 내 열심입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러니 절대 주권을 알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더 샘솟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일 아니냐? 붙잡게 돼 있죠. 모세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면 될 텐데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 가족들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냐? 이제 말씀을 붙잡는 도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도전. 아, 하나님이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붙잡는 도전.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판가름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주권을 따라가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니 안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틀린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나의 도전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와 원래 설교 원고에는 기다림이라고 적었는데 갑자기 제 아이스크림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설레임. 기다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우리 4층에 설레임이 있나요? 네. 다음번 아이스크림에는 설레임이 등장하게 되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최고의 감사와 기다림, 설레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목요일만 되면 조바심이 나요. 금요일만 되면 막 마음이 떨려요. 왜요? 주일이거든요. 곧 주일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날, 말씀 듣는 날,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간에 같이 식사 나누고 디저트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내 기도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날. 생각만 하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살다가 정신없다가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전에 나아가 아름답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감사와 기다림과 설레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혹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상황들, 어려움들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보좌에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앉아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도 주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빛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물을 드리오니 거룩한 예배로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의 다스림을 알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새가족 블레싱 수료자들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